우리 사같이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래서 오늘은 이 불뱀과 늑뱀들이 세 번째로 위기 탈출은 기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과 위기를 맞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중심으로 이 설교 제목인 것처럼 위기 탈출은 곧 기회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찾고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2021년이 소망과 희망과 대망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이 질풍지경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강한 풀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참 신앙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금요 찬양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 하는데 집에서 쉬겠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해가지고 쉬셔야죠. 그러고 내가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감선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한 한 가지가 뭐였냐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죽음의 위기가 그들의 정말 그 숨통을 조여오니까 그렇게 비방했던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그런 처절한 참담한 상황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니 사랑하는 대상인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싫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배반하고 반역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부한 적이 없어요.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지금 위기인데 어디서 방황하고 있어요? 텔레비전 켜놓고 여러분이 그 드라마 보고 세상 노래 듣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숨 원망하고 있는 삶이 위기 탈출입니까? 그것은 위기 탈출이 아니라 점점 숨통이 조여가는, 뱀의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와 절망, 하나님의 징벌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성전에서 여러분 울부짖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과
또 반드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담임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결정 다 하고 혼자서 살아가요. 그러면 교회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적인 돌봄을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하셔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어떻게 전화를 하냐고, 미안해서 제가 죄송해서 어떻게 하냐고. 아니 죄송하고 어려우니까 나를 찾아야지. 그럼 누구한테 그 고소와 어려운 일을 얘기하려고 했냐고. 너무너무 고맙다. 뭐 고맙냐, 당연한 거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밥을 준다고 해서 어머니 고맙다라고 날마다 노래 부르는 아이가 있냐고. 당연하듯이 얻어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로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이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윈윈,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맞습니다. 제2위 되시는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정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가 목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는 담임 목사 자격이 없는 거고 무책임한 공직자들이 행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고 또 그 어려운 문제를 내일과 같이, 즉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려 자기가 회개할 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시작된 것처럼 안타까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목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7절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에게 그래서 찾아온 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었던 것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불뱀이 내렸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겠습니까?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이 간접적인 그런 기도였다 하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사실은 목사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에 따라서 윈윈하고 더 든든하고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정답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동안 보고 들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불뱀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불뱀에 물려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아니한다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너무나 늦게 이런 사실을 알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에게 나와서 응답받는 이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선지생도의 미망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경제 문제가 너무나 시급했어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통을 당하는 지금의 상황과 아마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7절을 보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곳으로 너와 네 아들이 행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 미망인이 남편이 죽을 때 빚을 많이 졌나 봐요. 이 빚을 지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 자식이 노예를 되든지 부인이 노예로 그 대신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죽었고 정말 자식 바라고 살던 이 선지생도의 미망인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사실 엘리사는 하나님이셔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신권을, 능력을 나타내는 이 신약 성경하고의 배경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기적을 베풉니다. 너희 집에 기름이 있느냐? 그러면 기름이 있으면 됐다. 네가 빌릴 수 있는 만큼 동네 사람들한테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래서 그 그릇을 다 집안에다 놓아두고 이제 네 집에 있는 기름 그릇에 있는 것을 거기다 담으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기름인데 이것을 빈 그릇에다 쏟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하나밖에 안 되죠.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이 미망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름을 채우면 또 기름이 생기고 또 채우면 기름이 생기고, 그래서 그릇이 꽉 찼어요. 더 이상 빈 그릇이 없게 되자 기름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엘리사 선생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그것을 팔아서 그 빚을 갚고 두 아들과 같이 생활하라. 그래서 정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이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 하인인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치유를 받는 사건이에요. 로마 백부장이 하인, 그는 이스라엘 정말 천한 인생인데 그 천한 인생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백부장이 찾아왔다는 건 대단한 용기예요. 이것이 간간이가 알려지고 상부에 알려지면 자기의 진급에도 엄청난 데미지가 가는, 왜 황제 숭배 사상 속에 있는 이 로마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병고침을 요청했다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행동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하인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대신 이 예수님께 찾아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를 치유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집에 가시겠다 하니까 오 그러지 말라고. 내가 군인인데 말씀 하나 없어서 말씀으로 내 하인이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 기도해주고 아이고 이제 시원했어요. 그리고 좀 나가다가 목사님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런 분들이 보면 많이 계시는데 한 번을 기도하든 두 번을 기도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을 보면 이 마르야 마르다의 간곡한 요청으로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셔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마리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리고자 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지 나흘 되면 이스라엘은 덥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났을 거예요. 온몸을 붕대로 다 돌려가면 그래서 동굴 속에다가 집어넣은 그 시체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붕대를 풀어 다니게 하라. 붕대를 풀어주니까 살아났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으면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 통곡하며 잉태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서럽게 통곡하고 애통했는지 그의 목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흥얼흥얼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무뎌지다 보니까 이 여인이 기도를 하는 건지 술 먹은 건지 구분을 못해서 너 언제까지 술 취해서 성전에서 이러고 있을 거냐고. 무슨 소리냐고. 나는 아들을 구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잉태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때 그가 깨닫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역을 잃은 이 엘리제장 이배를 통하여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고목나무에도 꽃을 피게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사람도 마지막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살려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나와 간청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 나와라 했을 때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이제 의원을 찾아다니고 약을 먹고 하다 보니까 돈도 건강도 다 사라지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절망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에 취함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깨끗한 사람, 또 부족했다면 자기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죄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는 뭐냐면 죄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고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지금 닥친 이 모든 문제를 변화이복으로 삼는 놀라운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얘기가 옛날 얘기처럼 전설의 고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의 얘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김경일 목사가 간증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났다 하는데 왜 목사님한테만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닌가?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저에게는 역사하고 여러분이 역사 안 한다. 그 하나님 잘못된 거고 여러분이 잘못된 하나님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도 여자 코에다 손을 얹고 등록증 걸렸으면 믿습니다 하고 등록증 나올 때까지 손을 떼지 말고 기도해봐요. 진짜 나요. 할렐루야.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여러분한테 거짓말로 여러분에게 종교 사기꾼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대표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라고 자기들의 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정확하게 자기의 그 아픈 부위 또 아픈 그 증상을 얘기해 줘야 돼요. 머리가 아픈데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병원에서 의사가 고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사가 아니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다 알지만 우리 입으로 토설하기를 원해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면 여러분이 회개만 한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불뱀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이 처절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에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귀가 드나이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시게 함이라. 너희가 죄의 피에 물들었다 하면서 이사야 59장 그 3절부터 뒤에 죄가 계속 언급되고 있음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깨끗하게 씻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탄마귀 권세 속에서 우리 옛날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이 약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뜨거운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죽으심은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때까지 완벽하게 다 용서를 해주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사하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에요. 단 성령회방죄 짐승의 표 666 받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이외에는 우리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그것을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해자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사무엘상 이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즉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나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악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나스의 그 죄를 보면서도 전혀 책망하거나 또 교정시킬 그런 마음이 없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주 탄식을 하시면서 엘리 집안을 멸종을 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 선언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두 번을 쫓아가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러면 사무엘아 이때 또 부르면 네가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드디어 3장에서 그런 2장부터 3장에 이 홈리와 비나스의 죄에 대해서 쭉 나오고 이제 4장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가 벌어지니까 전쟁에서 졌어요. 막 지금 투세에 몰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언약궤를 갖고 오라고. 하나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몰고 나갑니다. 나가니까 블레셋이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막 간담이 서려지고 막 진짜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 다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장군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보병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집안이 완전히 멸종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궤는 탈취를 당해요. 그리고 이 블레셋 나라에 가서 에스돗, 가드 그런 곳으로 이제 가면서 우상 숭배 다곤 신상의 그 전리품이라 그 안에 들어놓고 하나님이 도롱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슬픈 그런 내용이 이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우상 숭배의 죄악,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이 죄를 그들은 회개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갖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더 2차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해. 그런데 우레, 전투가 번개, 우박이 막 쏟아지면서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다 흩어버리면서 대패를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즉 블레셋 나라가 언약궤를 탈취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버린 하나님 백성들에게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모를 견디면서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블레셋 나라, 이방의 나라,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 금식 기도로 말미암아,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음에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다윗이 밧세바라는 그 여인의 그 간음죄와 또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라는 진짜 충성된 장군인데 지금 나라를 전투를 하고 있는 그 장군을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고도 뻔뻔하게 밧세바와 살아가고 있는 그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간 거예요. 당신이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비유법을 들어서 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신하들도 있고 백성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무슨 망신입니까? 이번에 국회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부정시 했는데도 부정선거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경멸스럽게 봤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대항하지 말아요. 영납작 엎드려서 여러분 죄를 토설하세요. 회개하세요. 금식하세요. 제가 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도 인간인데 실수 안 할 때가 있겠습니까? 저도 죄를 범해요. 저도 거짓말할 때 있고 참 본의 아니게 창피해서 말 못하고 거짓말인 걸 알면서 그냥 안 그런 척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처절하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져놓고 왜 죄 안 졌다고 얘기합니까? 죄를 졌으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들 그 죄를 감당해 주기 위해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일 때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다 갚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통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그러면 나다던지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네가 죽지 않고 살리라. 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으리라. 너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죄 지은 사람을 외면하고 버린 적이 없어요. 조건이 있지요. 회개합니다. 의인, 회개한 의인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통회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순재를 통하여 제사함을 주심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채찍이고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을 다시 정상적으로 더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주기를 원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매를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행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악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지금의 처지가 노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고 2021년에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비전과 꿈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혹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빨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죄를 아직도 품고 있다 하면 빨리 통회하시고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 설교 강단의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매주일 듣고 새벽 예배, 수요일 날 또 방송에서 수많은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데 그러면 뭐하냐 이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없는 핫한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멸시천대 속에서 방황하는 부끄러운 영혼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인 척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제일 경멸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의 소망을 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네가 돈이 없고 집도 없고 너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2021년에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